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지하게 메타버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김현철 목사님이 쓰신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정말 제가 이 메타버스와 멀티버스에 관해 나름 많이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 책이 나온다 할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책이 말하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현철 목사님이 그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를 몰라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했지만 지금 현재에서 쓸 수 있는 책이 이거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엄밀히 따지면 메타버스에 관한 책은 아니고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책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내야 될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 후속작으로 계속 내야 될 교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제안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김현철 목사님 단독으로서 그 책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책들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 너무 늦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첫 번째, 메타버스를 적으로서 인지하지 못해요. 메타버스를 함께 가는 동력자, 동행자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 메타버스를 이 현세대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메타버스는 피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생각이 이 책 안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르침, 교육과 교재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 시대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메타버스를 랜섬과 줌 같은 원거리 통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이 메타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분화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의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동행자가 아니라 적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시대는 맞지만 무조건 적이라니까. 메타버스로 인해서 교회가 맞는 직격탄. 첫 번째, 신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일신 사상과 종교다원주의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일신과 호모데우스의 싸움이에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는 이 신이냐 저 신이냐 중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호모데우스. 지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장비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그 해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늙지도 않아요. 그 세상 안에서는 내가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바꿀 수 있고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이 아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을까요? 지금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이걸. 자, 두 번째, 기독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몇 번이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남을 총으로 쏴 죽여도 쉽게 죽이고 또 남을 쉽게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 아이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을까요? 세 번째, 성령론. 아이들은 기계 장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접속한 순간 자신의 아바타와 링크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아바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바타와 랜섬,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화상과 다르죠.
화상은 내가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고 아바타는 그냥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합쳐진다니까요. 이 캐릭터가 내가 돼. 내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고 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성육신할 수 있어. 성육신하고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거 먼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영적인 실존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의미이고 과연 이 아이들이 믿는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과 같을까요? 자, 네 번째, 교회론. 여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회가 다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회도 아이들과 함께 잘 세워가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추천사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적어놨어요. 팬데믹과 함께 교회 학교는 이미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왔다. 이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멀티버스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세상이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우주를 만들고 있어요. 지구를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Earth 1이면 이제 Earth 2, Earth 3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벌써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건들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 세상이 실존하는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코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스1인데 얼스1에서 세워진 교회는 진짜 교회잖아요. 그러면 얼스2에서 세워진 저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내가 내 의지로 랜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 아바타가 따로 살아가는 저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를 갖다 고민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줌으로 예배하는 것이 멀티버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과연 같은 교회일 거냐? 여러분, 그 다음 인간론. 멀티버스 안에서는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요. 다른 아바타에게만 피해만 주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동성애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다시 만들면 되고 다시 리셋시키면 되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같을까? 과연 얘네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회개했던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회개와 같을까? 자, 마지막으로 구원론. 멀티버스 안에서는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걔네들한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멀티버스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코인이 충전되는 것, 돈이 충전되는 것, 그 생활에서 내가 접속할 수 있도록 충전해야 되는 결제 시스템이 구원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이 나온 것은 이거는 신학의 역행이에요. 뭐냐, 대교리 문답이 나오고 소교리 문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교리 문답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실천 신학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신학은 이미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신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언급한 문제들이 지금 이 책 안에 제 생각에는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길을 쓴 거라니까. 그럼 누가 문제냐?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왜 빨리 길을 제시하지 않냐고. 하루 종일 밥 먹고 공부하고 연구만 하는 신학자들이 왜 일반 목회자와 사역자들보다 세상의 흐름을 빨리 읽지 못합니까? 이것은 신학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빨리 이야기해주라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첫 번째,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교회 교육의 흐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것이냐, 그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법만 배웠어. 그래서 예수는 배웠는데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몰라.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대로 산대.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를 모른다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성경으로 살아라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이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속하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접속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디지털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체로서의 인간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교회는 소망 없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이제는 교회 교육 방식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고 멀티버스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이 애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믿는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다르구나를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고.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되면 아날로그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이패드로 성경을 들고 오면 이해했잖아요. 지금도 이해하잖아요. 이제 그 시대의 연장선이니까. 근데 이제는 성경을 들고 다니게 해야 된다고. 아마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가르치는 그 도구조차도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탁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우리가 공략을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피할 수 없는 세상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세상은 아니에요. 복음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아테네 아고라와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신들을 지닌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돼. 근데 그 바울이 아닌 이상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그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 중에 한 신을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바울로 길러야 돼, 바울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바울이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하고 목사님들이 바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모르면서 무슨 바울을 가르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선교사가 돼야 되고 진짜 우리 목사님들은 모세가 돼야 된다고. 지금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하고 연극하고 문화적인 행사 이제 하면 안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성경 암송, 성경 퀴즈, 성경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돼. 보통 보면 세상의 접점과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BTS와 하나님, BTS와 무슨 어떻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의 접점이 성경 공부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오직 21세기 바울을 길러내는 방법은 진짜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 다가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원 개체로서의 사람, 디지털과 접촉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개체로서의 이 인간부터 우리가 공략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반대예요. 제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 신학자들이 빨리 이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교회 소망 없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많은 논쟁과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론, 기독론,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 교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자 여러분들 제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알레비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레루야!